안녕하세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오늘은 창세기 44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매튜 헨리의 주석을 통해서요. 그 요셉과 형들, 특히 유다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44장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요셉의 시험하고 또 유다의 그 간절한 호소가 이렇게 교차하는데 주석과 함께 보면 인물들의 감정선이라든지 또 행동 이면에 깔린 의미들, 나아가서 신학적인 메시지까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단순히 그냥 이야기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 그 의미를 좀 함께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셉이 형들을 다시 시험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 볼까요? 겉으로는 뭐랄까 굉장히 호의적인데 속으로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맞아요. 형들이 이제 돌아갈 채비를 할 때 요셉이 곡식자로 가득 채워주고 심지어 각자 가져왔던 돈까지 다시 넣어주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큰 친절이죠. 그렇죠. 엄청난 친절인데 근데 여기에 딱 반전이 있는 거죠. 자기의 은잔을 몰리 막내 베냐민 자루에 넣으라고 시키는 겁니다. 매튜 헨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결국에는 복을 주시려는 그런 섬지가 있다는 점하고 연결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군요. 하나님도 시험을 통해 복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요셉의 행동 자체는 베냐민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만약에 베냐민이 진짜 훔쳤다면 그건 엄청난 배신 행위였을 때고 또 반대로 요셉이 아기를 품고 꾸민 일이라면 잔인한 함정이었겠죠. 그렇죠. 양쪽 다 문제가 될 수 있었겠네요. 네. 하지만 헨리는 이 행동의 목적이 해를 끼치려는 어떤 악의가 아니라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형들이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과거의 잘못에서 얼마나 변했는지 그걸 보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요셉의 청지기가 급히 형들을 막 뒤쫓아가서 꾸짖는 장면은 정말 긴장감이 넘치더라고요. 네.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면서 주인이 아끼는 은잔, 심지어 그 점치는 데 사용한다고 알려졌을 수도 있는 그 잔을 훔쳐갔다고 막 몰아세우죠. 주석에서도 그 점치는 잔이라는 해석을 언급하죠. 창세기 44장 5절 관련해서요. 네,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반응은 정말 격렬했습니다. 결백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죠. 예전에 자기들 자료에서 돈 나왔을 때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돌려주려 했던 일, 그걸 상기시키면서요. 맞아요. 그때도 스스로 가져왔었죠. 네, 얼마나 억울하고 결백했으면 만약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자신들의 정직함에 대한 아주 강한 항변이었죠. 근데 정말 야속하게도 그 은잔이 하필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 순간 형제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헨리는 베냐민 역시 당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부인했겠지만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할 말을 잃었을 거라고 봐요. 형제들은 이제 요셉의 처사가 부당하다, 음모다 이렇게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옷을 찢으면서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들이 요셉 앞에 다시 끌려왔을 때 그들의 태도가 참 인상적인데요. 네, 이 대목에서 헨리가 딱 주목하는 게 바로 형제들의 태도입니다. 요셉 앞에 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창세기 44장 16절이죠.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군요. 네, 헨리의 통찰에 따르면 이게 단순히 은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기보다는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다루신다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깊은 해석이네요. 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과거 죄에 돌아보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스스로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잖아요. 맞습니다. 헨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과거 형들이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비웃었던 그 요셉의 꿈이 역설적으로 완전히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꿈이요. 네, 그들 스스로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종이 되기를 청함으로써 그 꿈이 이루어진 셈이라는 거죠. 와, 소름 돋네요. 이제 요셉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얼핏 보면 공정한 판결 같기도 한데요. 네, 겉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사실 이건 더 깊은 시험이에요.
헨리는 여기서 요셉이 두 가지를 시험했다고 봅니다. 두 가지요? 어떤 거죠? 첫째는 베냐민이 억울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성품인지 요셉 자신도 억울한 고난을 겪었으니까요. 둘째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과연 형들이 베냐민과 그 늙은 아버지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지 그걸 시험하려 했다는 거죠. 아,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거였군요. 만약 형들이 여기서 그냥 베냐민만 남겨두고 우리라도 살자 하고 떠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헨리는 아마 요셉이 베냐민은 풀어주고 아버지께 돌려보냈겠지만 나머지 형들은 그들의 냉정함 때문에 그냥 버려두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형들은 이전과 달랐던 거죠. 여기서 헨리가 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짚어줘요. 과거의 잘못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더 지혜롭고 선하게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요셉을 팔았던 그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차마 버려두고 가지 못하는 거죠. 네, 바로 그거죠. 바로 그때 유다가 나서는군요. 베냐민만 남겨두고 가라는 그 서슬퍼런 판결 앞에서 유다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 말을 시작하죠. 네, 헨리는 유다의 이 연설을 굉장히 뛰어나고 또 감동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왜 하필 유다가 나섰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주석이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죠. 네. 베냐민과 특별히 더 가까웠거나 아니면 아버지에게 베냐민의 안전을 맹세했기 때문에 창세기 43장 9절 내용이죠. 강한 책임감을 느꼈거나 또는 형제들 중에 가장 언변이 뛰어나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봐요. 그 연설 내용도 참 대단한데요. 맞아요. 유다의 연설은 정말 분석해 볼 만합니다. 헨리는 그 효과적인 설득 전략 혹은 뭐랄까 진심이 담긴 호소의 방식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요셉에 대한 극진한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내주, 종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심지어 주께서는 바로와 같으십니다라고까지 말하죠. 창세기 44장 18절에요. 아, 권위를 한껏 높여주는군요. 네. 요셉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호의를 구하면서 또 그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아주 지혜로운 태도인 거죠. 헨리는 여기서 신앙이 무례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권위자를 존중하는 것이 지혜라는 점을 짚어줍니다. 중요한 지적이네요. 둘째로 베냐민의 처지를 아주 애초롭게 묘사합니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이고 그의 형, 즉 요셉은 죽었고 어머니에게 남은 유일한 아들이라고 설명하죠. 여기서 헨리가 좀 흥미로운 해석을 덧붙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유다가 사실 요셉이 팔렸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기 자신도 그 거짓말을 어느 정도 사실처럼 여기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만큼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절실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전략은 뭐였죠? 셋째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강하게 요구한 장본인이 바로 요셉 당신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전략입니다. 아, 맞아요. 네 동생 데려와라. 안 그러면 내 얼굴 못 본다고 했었죠. 그렇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데려왔는데 이제 와서 그 아이를 영원히 종으로 삼으시면 어떡하냐 이런 논리죠. 당신의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제가 긍휼을 베풀어달라는 그런 호소입니다. 유다의 호소에서 정말 가장 마음을 울리는 부분은 역시 그 늙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절절한 마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비가 아이를 사랑하나이다.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나이다. 이 아이 없이 돌아가면 아버지가 슬픔 속에 죽게 될 것이고 내 아버지에게 재앙이 미침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나이다. 창세기 44장 34절 말씀인데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죠. 네, 정말. 헨리는 여기서 자녀가 부모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 슬픔을 막으려 애쓰는 것이 당연한 도리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호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다 자신의 희생 제안이죠. 네, 맞아요. 청하건대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창세기 44장 33절이죠.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네, 헨리는 이 제안이 유다의 진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요셉의 판결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평가해요. 요셉 입장에서도 유다가 베냐민보다는 나이도 있고 힘도 좋으니까 일꾼으로서는 더 나을 수 있고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도 차라리 유다를 잃는 것이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잃는 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 뭐 이런 여러 면을 고려한 제안이라는 해석입니다. 와, 거기까지 생각했을까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과거 아버지의 편애를 질주했던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받는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헨리는 이 연설이 정말 돌 같은 마음도 녹일 만큼 감동적이었다고 극찬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헨리는 요셉에게 이 말보다 더 기쁘고 달콤하게 들린 말은 없었을 거라고 덧붙이죠. 네, 맞아요. 형들의 변화, 특히 유다를 통해 나타난 그 진심 어린 회개와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마침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이제 요셉의 마음도 풀어졌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이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헨리 주석의 통찰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유다가 베냐민의 유무죄를 따지는 대신 오직 자비에만 호소했던 그 지혜입니다. 유죄를 인정하면 베냐민을 의심하는 셈이 되고 무죄를 주장하면 요셉의 판결에 정면으로 맞서는 셈이 되니까 그 대신 오직 분열만을 구한 것이죠. 아, 그러네요. 굉장히 지혜로운 접근이었네요. 네, 헨리는 이것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자비를 구했던 태도와 비교하면서 칭찬합니다. 논쟁 대신 간청을 택한 지혜라는 거죠. 두 번째 통찰은 뭔가요? 둘째로 훗날 야곱이 임종 전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향해서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예언했잖아요. 창세기 49장 8절인데 그 예언이 이 사건을 통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헨리는 말합니다. 유다는 용기, 지혜, 설득력 있는 언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깊은 책임감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정말 찬송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아, 그 예언과 연결되는군요. 흥미롭네요. 셋째,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해석도 흥미로워요. 유다가 여기서 어려움에 처한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면서 극진히 돌본 것이 먼 훗날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다른 10지파는 모두 유다를 떠나갔지만 베냐민 지파만큼은 끝까지 유다 지파 곁에 남아서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보상받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와, 그런 역사적 배경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군요. 네, 마지막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통찰인데요. 헨리는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다의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네, 이게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모형론, 즉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이 신학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는 해석 방식인데요. 죄인된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보증물로 내어놓고 대신 종이 되겠다고 간청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진정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본다는 아주 깊은 해석이죠. 와, 정말 놀랍네요. 오늘 매튜 헨리의 주석을 따라 창세기 44장을 함께 살펴보니 그냥 읽을 때와는 정말 다른 깊이가 느껴집니다. 요셉의 시험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 또 고난을 통해 변화되어가는 형제들의 모습, 그리고 특히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자신을 던진 유다의 그 간절한 호소와 그 속에 담긴 풍성한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 본문만 읽을 때와는 또 다르게 이렇게 신뢰할 만한 주석과 함께 읽으면 이야기의 층이 훨씬 깊어지죠. 인물들의 심리나 행동 동기, 나아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과 신학적 메시지까지 더 풍성하게 길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즐거움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헨리가 주목했던 유다의 그 극적인 변화와 자기희생적인 모습 말입니다. 과거의 질투와 이기심을 넘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 각자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짊어진 책임 앞에서 이런 변화와 희생의 가능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실천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탐구를 마칩니다.